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반망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그 일을 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들을 귀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높이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2026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날은 작은 설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설 맞이하면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계획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 때는 내가 이거를 좀 해야지 그렇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신앙적으로 지난 상반기를 회고하고 또 하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전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금년은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지나면 은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남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 상실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은퇴입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귀하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동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 10년 남았을까요 말까요 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직도 내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 정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늘 내려놓는 거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금년 1년 저에게 있어서 이 삶이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그렇다고 보면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 목표에다 이런 말씀을 썼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게 자기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어디 가서 초청을 받으면 맨날 축도해달라는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축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축도를 할 때에 정말 정성스럽게 더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축도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글에다가 썼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크게 공감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는 제가 받은 사랑을 회고하고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맨날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부목사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했고요. 그것도 그거 6개월, 7개월밖에 안 했지만 그랬고, 교회를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도 1년 결산이 190만 원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맨날 교인들 10명, 20명, 30명을 넘어간 적이 한 번이니까 말가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도 많지만 외부의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선교를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자기의 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분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고 이제는 나에게 주셨던 도움들이 다 끊어지고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은 여전히 깊어서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랑으로 선대해 주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선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3번 울었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을 크게 울면서 내 몸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내 속에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어머니. 내 마음처럼 어머니에게 잘 못해주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따뜻한 식사 한 번 외식해드리지 못한 그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거운 짐을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마음이 설다, 슬프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2006년 여름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악산 명성수양반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다른 목사님들이 저 은진교회 조은행 목사가 저거 감당하겠나. 그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5년 동안 지나면서 내가 도깨비에 홀려서 이 짓을 했지. 그리고 마음에 오고 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갈등들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갈등들을 수없이 하고 살면서 10년 굶으면 뭔가가 보이지 않겠냐. 그리고 살았는데 5년이 지났는데 제 계획보다 반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출금 원금을 갚았습니다. 성도님이 헌금한 돈을 그때 한 100만 원이라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돈을 들고 은행 가서 갚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기회가 되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기도를 갔는데 동부연의 여성교회 연합회가
연합성회를, 산상성회를 그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뻘쭘한 거예요. 여성들의 연합회가 뭐였습니까? 거기 다 여자들만 모였잖아요. 기도하러 간 사람은 남자들은 몇 명 없어요. 저 혼자 뻘쭘하게 예배를 저 뒷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하고 상관이 없고 예배하고 상관이 없이 마음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가 안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투석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허전되고 있던 때여서 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수시로 나오는, 이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속사람은 겉사람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구나. 내 겉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속사람은 전혀 다른 걸 내가 크게 감사해가지고 방방 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흐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슬프고,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눈물이 솟아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원금을 갚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그때 내가 판단 잘했지, 내가 그때 그 결정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체력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했으니까 그 독한 약들이 들어올 때 내가 견뎠지. 내가 체력이 없었어 봐라. 그때 나 죽어버렸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나 참 잘했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인이죠. 이게 인간이죠. 그때는 감동하고 감격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옅어지니까 내가 잘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해야 될 일을 당부한 것은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첫 수확을 하게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독하지 않았습니다만 3년마다 11종금을 드려라,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에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식을 담은 광주리를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오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성과 백성의 손에서 그 곡식 담은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하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드린 곡식 땅을 하나님의 제단에 봉헌할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피한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맥주감사절 고백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살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 민족이었고 종살이하는 천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자기가 못 살고 부끄러운 시절을 숨겨서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할 때에 항상 역사를 회상을 해요. 역사를 쭉 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의식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추수감사제를 맥주감사제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역사를 쭉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로와 전쟁을 하고 싸워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전승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를 전승하면서 잊지 말라는 것. 부끄러운 우리 역사. 그런데 그 역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르게 됐다노라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이어서 자기들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애국과도 싸울 수 없고 다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나라들이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도록 이 종단 연구라고 그러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천재 여자들,
평범한 사람들, 하버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80년 동안 종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 연구자가 조지 메일런트인데 조지 메일런트가 그 연구한 책, 그 결과를 책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서 조지 메일런트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은 긴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존재라. 인간은 혼자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오래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외로움은 오래도록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잠깐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긴 시간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고독하게 혼자 살다가 고독이 병이 되어서 죽으면 그것을 고독사라고 해요. 혼자 씁쓸하게 죽은 게 고독사가 아니고 고독이 병이 되어서 죽는 게 고독사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좀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내 곁에서 사주고 나면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의 존재가 무겁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때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 든든했던지, 내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던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팽한 벽을 마주하는 그 고독스러운 주택으로의 방으로의 입장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축제를 지킬 때 땅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황하는 외국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축제를 함께 즐기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외로운 사람들의 기쁨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깊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산에서 호랑이가 없어져서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랑이가 산에서 없어지면 호랑이가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인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 있는 도롱뇽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언젠가는 나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런 고백도 되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자연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번성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연을 신격화하고 자연의 도움으로 평화를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자연조차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면, 혼자 오래 살면 고독이 병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이 혼자 오래 살면 그냥 겉보기에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고독은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죽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전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만은 과거를 잊어버리며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은 잘난 체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거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나는 원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그런 의존. 하나님께 나는 깊이 의존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의 눈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동을 잊으면 내가 잘했고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야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또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내 생각은
너무 내 소견은 너무 짧고 내 속은 밴댕이 속 같아서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없고 세상을 그래서 다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잊고 살아온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오늘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눈물을 주시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이 삶의 고백에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나온 시간 속에 숨겨진 은혜를 깨닫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을 감사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은진교회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